성경 말씀 신명기서 30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0페이지 신명기서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신명기서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고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믿음은 문제를 단순하게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지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특수부대 요원들 한 팀이 은밀하게 적진에 침투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적진 위에 투하되면 다 탄로가 나니까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이렇게 투하되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걸어서 은밀하게 작전 지역까지 가는 중에 한 부대원이 팀에서 낙오를 하게 됩니다.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팀에서 낙오를 하고 혼자 외딴 지역에 남겨져요. 훈련 상황이라면 여러 번 반복했던 지역이면 지형이 다 숙지가 되겠지만 이제 실제 현장에 투입된 것이고 처음 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무전을 막 날립니다. 전파가 안 잡힙니다. 그래서 몰래 은신처로 돌아다니면서 몸을 숨기면서 높은 곳에 가서 무전을 탁 날렸는데 팀이랑 연락이 딱 됐어요. 그래서 팀장 리더랑 이제 무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는 여차저차해서 지금 낙오가 됐으니까 지도를 펼쳐놓고 우리가 만약에 낙오했을 시에 만나기로 약속했던 그 지도에 표시된 그 지점으로 지금 오라 그러는 거예요. 알겠다고 무전을 딱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낙오한 특수요원이 그 목표 지점을 찾아가려고 막 주섬주섬 짐을 챙깁니다. 이 요원에게는 충분한 물도 있었고 식량도 있었고 그리고 체력도 아직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지도상에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간 지역이니까 지도를 펼쳐봐도 가야 될 목표 지점과 합류할 지점은 알겠는데 자기가 거기서 어디쯤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지도로 보는 거랑 실제 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지도에 무슨 나무나 돌이 표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습득했던 생존 기술들, 특수요원으로서 정말로 사막 오지에 떨어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고 맹수가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하고 적에게 위치가 노출되었을 때는 어떻게 살아남고 도망을 가는지 그 모든 기술들이 무용지물인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없어요. 오라고 한 집결지는 알겠지만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생존 기술은 물론이거니와 구조팀조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 있으니까는 내가 지금 아파서 못 움직이니까 나를 구조하러 와주세요. 그렇게 무전을 날릴 수가 없었습니다. 길을 헤매다가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지 이 인생길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우리는 다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아무리 90살, 100살을 사신 분이라 해도 그 길 처음 가는 거예요. 처음 가는 현장에 투입되어서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모르면서 가다가 보면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숱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가야 될 목적지도 명확하게 모를 뿐더러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가야 될 목적지에서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생존 기술을 습득을 해요. 주식을 투자해서 재산을 불리고 집을 사놓고 땅을 사놓고 평생을 다닐 수 있는 회사, 그런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유학을 갔다 오고 영어를 배우고 인간관계를 맺어놓고 스펙을 쌓고, 이거 왜 하는 겁니까? 보험을 들어놓고 생존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내가 가야 될 길에 무슨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준비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 생존 기술들을 무수하게 다 갖추었는데 내 인생의 길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명확히 모른다면 그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존 기술을 익힐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도와 나침판이거든요. 지도와 나침판. 그 사람들이 나침판을 잃어버리고 지도가 없는 채로 산다는 겁니다. 가야 될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내면에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장된 출발지 나침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침판을 보면 내가 방향을 어떻게 바꾸더라도 항상 바늘이 어디를 가리킵니까? 네, 정북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나침판을 돌려도 바늘은 계속해서 한 곳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안에 내장되어 있는 나침판은 항상 어디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처음 가보는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길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다가 보면 길을 벗어납니다. 10대 때, 결혼할 즈음에, 결혼을 하고 나서라도. 수없이 길을 벗어나서 그게 잘못된 길인 줄 모르고 내가 어디 있는 줄 모르고 막 가다가 보면 분명히 이쪽에 가로지르는 도로가 있는데도 내가 가는 방향에 보이는 데는 끊임없는 모래사장밖에 안 보이고 광야밖에 안 보이고 산밖에 안 보이는 그 길을 우리가 막 걸어가요. 그때 제일 중요한 건 내 안에 내장된 나침판의 지시를 따르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길이 나오는 건지.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 안에 내장된 나침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내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내가 아무리 낙심 가운데 있고 인생의 고난과 문제 때문에 힘겨워서 앞을 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고개 떨구고 있을 그때에도 내 안에 내재하신 성령께서는 예수를 향하여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침판을 어디에 올려놔야 되느냐? 지도 위에 딱 올려놔야 돼요. 아마 남자분들 군대에 가서 독도법이라는 걸 배워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뭐 안 배운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저도 독도법을 이렇게 분대장 훈련을 받을 때 배웠었는데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한번 어떤 경험이 있었느냐 하면 분대장 훈련을 받는데 여러 부대원들 중에 분대장이 될 만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런 기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지도 읽는 법. 그래서 군용 지도를 던져주고 나침판을 주고 몇 명이 한 팀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출발 지점을 다르게 하고 몇 시까지 어디로 집결해라, 이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근데 다 군사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막 이렇게 지도 위에 나침판 올려놓고 하는데 배우긴 배우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죠, 이제. 조금씩 막 다 다른 거예요. 계산하는 방법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래가지고 막 이걸 보고 따라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지도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지도에서는 좌표만 나오고 등고선을 보고 여기는 골짜기구나, 여기는 높은 고지대구나, 이 정도만 아는 거지. 근데 막 한참 헤매다 보니까 어딘가 굉장히 낯이 익은 지형인 거예요. 보니까 유격 훈련 받을 때 수류탄 던지던 수류탄 교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류탄 던지는 그 웅덩이 안에 저희가 와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얼른 막 거기서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 위에 우리가 올바른 읽는 법을 안다면 나침판을 딱 올리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지 광야를 벗어나 도로를 찾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내장되어 있는 나침판은 성령, 그분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면 지도는 뭐냐?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딱 얹어서 성령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따라가면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길을 향하여 안내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야 그냥 달랑 종이 한 장인데 이건 너무 많아요. 일단 두께의 진리입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 많은 이야기.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고 지키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고 지키기 어렵다.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이 말씀을 다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기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나 그리고 뭐 훌륭한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이나 순종하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다 지키며 살기 불가능한 책이라고 보통은 생각합니다. 두께만 보고 질리는 거죠. 이걸 언제 다 볼 것이며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다 지키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모세한테 10계명만 딱 주고 끝내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신 것 같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여기 담아놨어요. 그냥 10계명 10개만 딱 주고 야 이것만 지키면 돼.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뭐를 위한 10계명, 인생 성공을 위한 10계명 뭐 이런 책들 많잖아요. 성경책도 그냥 그러면 달랑 한 2페이지 정도 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외워야 될 것도 많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너무 내용이 많고 너무 두껍고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은 지키고 따라가기가 어려운 책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증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 국어 시간에 시, 수필, 단편소설, 에세이 뭐 이런 장르들 책에서 교과서에서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장르를 공부하더라도 국어 선생님이 매 장르마다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반복 학습. 뭐냐? 이 글의 주제를 찾아라. 주제. 글쓴이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시는 쉬워요. 몇 줄 안 되니까. 그런데 국어책에 보면 단편 소설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짧은. 그죠? 요즘 저희 집에 아이들도 이제 단편 소설을 봐요. 뭐 메밀꽃 필 무렵, 그다음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뭐 동백꽃 이런 거 보고 있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뭐 단편 소설이라 그러지만 짧은 거는 뭐 한 10몇 페이지, 10장, 20장 되지만 긴 거는 그래도 소책자 정도 됩니다. 근데 그런 정도의 글이라도 아니 태백산맥이나 토지 같은 대하소설이라도 아무리 양이 많아도 그 책에서 작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 주제는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이제 다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비유, 사건, 은유 여러 가지 문예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성경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신구약 성경 66권 1189장 이 많은 성경이 있지만 이 성경책의 주제도요 한 줄로 얼마든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책의 두께에 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주제는요 너무 선명하고 명확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 두꺼운 성경책이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가? 여기에 수많은 비유와 은유와 사건과 역사와 기적들이 나오지만 그 모든 내용들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가 아니라 출애굽과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민수기 21장에 보면 들어봤음직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광야를 한참 여행을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그들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하는 불평의 대부분은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 지금 우리처럼 뭐 여가 생활을 즐긴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탈출해서 생존이 목적입니다. 정착을 해야 되고 그 전까지 굶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불평과 불만을 하는데 마실 물이 없다 이 광야는. 먹을 양식이 없다. 사실 먹을 양식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이제 싫어하노라. 질렸다는 거예요. 뭐 그럴 만도 해요. 아무리 산의 진미라도 우리가 삼시세끼 한 일주일만 먹어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막 속이 울렁거립니다. 그죠? 저희가 어제 가족들하고 아이들이 이제 검정고시를 봤거든요. 큰애하고 둘째가 이제 검정고시를 보고 나서 이렇게 왔는데 원래 약속은 만점 맞으면은 너네 먹고 싶은 거 치킨, 통닭, 피자 사주겠다 이거였어요. 근데 보니까 만점은 못 받은 것 같아. 한두 문제씩 틀린 것 같아. 그래도 수고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야
뭐 먹을래?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애들이 피곤하니까 나가서 먹는 건 그렇고 냉장고에 붙어 있는 중국집 전단지, 저희 동네 유명한 중국집이 두 개가 있죠. 아서원이란 아서원하고 중국성 이렇게 있죠. 그래서 중국성 딱 이제 세트를 시켜가지고 먹었어요. 와,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막 속이 부대끼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 사람들이 매일 만나를 먹으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먹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신앙과 불평에 징계를 하십니다. 어떤 징계를 하시냐? 불뱀을 보내십니다. 아마 독사의 종류일 것 같아요. 뱀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물린 자국은 막 퉁퉁 붓고 막 다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린 부위부터 몸이 막 초록색으로 막 변합니다.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죽습니다. 나자빠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 완악한 백성들 말고 저를 봐서라도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21장 8절 9절에 보면 너는 지금 당장 쇠를 녹여가지고 놋뱀을 만들어라. 뭐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없죠. 그냥 뱀인 것처럼만 하면 돼요. 거기서 그걸 깎고 세공하고 색칠하고 그럴 일은 없죠. 얼른 녹여가지고 막 만듭니다. 그래서 장대에 답니다. 장대에 답니다. 쳐다보기만 하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딱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놋뱀을 구원의 도구로 바라보려는 의지는 각자의 주관적인 결정에 달려 있는 겁니다. 구원받는 길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명령은 정말 단순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보기만 하면 산다. 말씀대로 단지 놋뱀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 즉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걸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막 설교들을 보고 주석을 보고 이해를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보면 산다. 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잠언 성경 많이 읽으실 거예요.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어려운 분들은 이제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잠언을 단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혜입니다. 지혜서. 그죠? 지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지혜입니다. 지혜를 사람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그 잠언에서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1장 20절, 21절에 보면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혜가요, 막 랩에 쌓여져 가지고 포장지에 덮여져 가지고 상자 안에 담겨져서 저 땅속에 깊숙이 묻혀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발하고 있습니다. 나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눈만 돌리고 귀만 기울이면 그 시장의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에도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수없이 잠언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의 속도는 우리의 생각보다 빠릅니다. 그래서요, 문제가 딱 터지면 우리의 생각은 벌써 최악의 상황을 상정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누워가지고 눈 감고 있으면요, 잠이 안 와요.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정답은 매우 쉽고 구원은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다만 마음이 문제예요. 그때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문제가 굉장히 단순 명료하게 보입니다. 이 길을 가면 되는구나.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너무 머리가 터져 나갈 만큼 복잡해져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나?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내일 해가 뜨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얘를 이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나? 저 의사를 만나야 되나? 인터넷에 물어볼까?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나?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납니다. 근데 믿음은 문제를 단순하게 만들어요. 믿음은 문제를 단순하게 만들어요. 믿음이 배제된 우리의 고민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하와를 만들기 전에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에덴 동산.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땀 흘리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손만 뻗으면 먹을 수 있는 풍성한 과실들이 다 널려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만 명령해요. 그 명령 한 가지가 뭐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요구가 아닙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그것만 안 먹으면 돼. 랑. 이렇게 많은데 하나만 먹으랑 뭐가 더 어렵습니까? 지키기. 전자가 훨씬 쉽죠. 후자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많은 것들 중에 야, 사과만 따먹어. 이랬으면 그거는 대놓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냥. 유혹 받아봐 이거예요. 그냥. 막 토마토도 먹고 싶고 바나나도 먹고 싶고 저기 보니까 파인애플도 먹고 싶고 뭐도 먹고 싶고 뭐 딸기도 먹고 싶고 엄청 먹고 싶은 게 많은데 하나님이 사과만 먹으래. 불만이 안 생기겠어요? 사과만 먹으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거 왜 만드셨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당장 따먹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40가지 법칙 막 이런 거 주신 게 아니에요. 다 먹어도 되는데 그것만 안 먹으면 돼. 너무 명료하고 분명합니다. 막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광야의 여정을 보면요.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법은 너무 단순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가라.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가라. 구름 기둥이 멈추면 너희들도 멈추고 텐트를 쳐. 불 기둥이 멈추면 너네들도 행군을 멈추고 텐트를 쳐라. 그게 움직이면 너네들도 다시 짐을 싸서 움직여라. 여러분 여기에 무슨 삼각 함수가 필요하고 자격증이 필요하고 어학연수를 갔다 와야 되고 막 생존 기술을 습득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낮에는 구름 기둥 보고 밤에는 불 기둥 보면 돼요. 성경 어디를 펼쳐보더라도 성경이 제시하는 진리는요, 한 번도 복잡한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진리를 볼 수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게 된 우리 오염된 마음과 눈이 문제인 거예요. 에이, 그래도 그렇지. 내가 지금 사업이 잘 안 돼서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큐티하고 성경 읽고 앉아있냐. 얼마나 바쁜데 주일날에도 시간 쪼개가지고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 맞추고 가지고 알바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교회 가서 팔자 좋게 예배 드리고 앉아있냐. 목사님이나 그렇게 살지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의 오염된 믿음으로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오염된 눈과 마음이 문제. 세상으로부터 들리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요 현실을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앞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너무 현실적으로 본 나머지 성경 말씀은 현실에서 지킬 수 없는 거라고 제껴버리는 게 문제예요. 성경은 현실과 맞지 않아. 이걸 어떻게 다 지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오늘 신명기 30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12절 13절에는 비유를 듭니다. 그게 하늘에 있어가지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행하게 해야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거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 바다 밖에 있어서 누가 그 태평양 대서양 바다를 건너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 앞에 들려줘야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뭐라 그럽니까?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어느 정도 가까운가? 팔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도 안 돼요. 그 말씀이 네 입에 있어. 그리고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이미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장된 하나님의 말씀, 나침판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가 불가능해서 그저 듣기 좋은 교훈으로 듣고 삼는 고사성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디를 펴도. 그렇다고 율법조항 하나하나를 우리 보고 다 따라 지키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다 못 지킵니다. 지킬 능력도 안 되고 자질도 안 되고 그리고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죽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조항 하나하나를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다 지켰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 못 지켰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온전히 바라보면 그걸 다 지켰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게 못 하시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재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나침판, 성령의 나침판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보면 그리스도를 항상 따라가게 하고 그분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명확한 하나의 주제예요. 어디를 펼쳐보더라도. 그래서 성경은 어떤 부분, 어떤 비유,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물론 문맥적으로 하나하나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책의 주제는요, 다 한 분을 이야기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잠언을 펴더라도, 아가서를 펴더라도, 계시록을 펴더라도, 창세기를 펴더라도 성경의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단 위에서 죽을 위기에 놓였던 이삭도, 형들의 속임수에 노예로 팔려서 낙이 없는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도, 형을 속이고 도망갔다가 정말로 천신만고 끝에 재산을 이루어서 돌아오고 있던 그 야곱도,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이야기들, 사건들, 비유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켜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은 썩고 없어지지만 메시지만 남아있지만 그 메시지가 가리키는 영원한 살아계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늘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는 모든 거짓이 다 드러났고 그것 때문에 미움받아서 죽으셨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답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약에 불뱀에 물렸으면 빨리 그 독을 빨아내고 애굽으로 더 멀어지기 전에 애굽으로 돌아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 고작 노뱀 바라본다고 산다니 난 믿을 수 없어 라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면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근데 믿음으로 보라 할 때 보는 사람은 모든 문제가 단순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건 어디에서건 언제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만 살아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며 내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되시고 꿰뚫는 진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생존하는 거예요. 생존한다는 말은 예수 잘 믿어서 복받고 잘 살고 우리 소원이 성취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생존한다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오지에서도 언제라도 낙오되었다고 느껴질 그 순간에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예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들은 다 한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책으로 바이올린을 익힐 수 없습니다. 지식은 오직 실행을 통해서 실체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바이올린이 배려면 그 지식을 실행해야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침판을 바라보는 믿음은 행동할 때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근육은 우리가 액션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튼튼해집니다. 앉아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대로 내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출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삶으로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의 근육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기본은
내 안에 내재된 성령의 나침판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말씀이라는 지도를 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가리키는 이 말씀. 이 말씀대로 따라 나섰던 제자들은 결국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단순한 명령 내리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잡하게 왜 따라와야 되는지, 따라야 되는 원리를 알려주시거나 알아듣도록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않았습니다. 따라와라. 따라와라. 하나님의 말씀은 먼데 있지 않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순종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그리고 고민들이 이 말씀이라는 지도와 성령의 나침판을 그 위에 올려놓고 이것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온전히 믿으며 따라감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명료해지고 명확해지고 풀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